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과 의미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래에 발행되는 특별히 한국에서 출간되는 기독교 관련 서적이나 매거진들을 살펴보게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과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거겠거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코로나 이후 시간이 적지 않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회복이 더디다. 사라지는 교회 청년들, 사라지는 40 세대들, 다음이 없는 다음 세대. 이와 비슷한 말들이 책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이 한국 교회만의 어려움은 사실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또 이민 교회도 어느 정도 다 비슷하게 마주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위기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이 세상 문화, 세상 법들과 이러한 법들이 더 충만한 곳, 이곳이 한국보다는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은 더더욱 그런 세상 법과 문화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곳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시다시피 동부에서만 살다가 서부로 이주해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부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러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동부도 미국이고 그곳에도 교회나 성도 또 다음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여전히 교회와 다음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 속 교회, 세상 속 성도, 또 세상 속 다음 세대, 이들이 모두가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있었던 역사들이 이 순간만이 아니라 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이 로마라는 권력과 문화, 이 세상의 엄청난 권력과 문화가 또 철학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들도 똑같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 유럽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들은 세상의 거친 풍파들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고 더 어려운 것 같은 문화적인 법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교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던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니엘 자신은 그 당시로 따지면 이제 가장 강력한 세상의 문화와 법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중심부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영향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 한가운데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끌려간 그곳에서 다니엘은 무슨 교육까지 받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 요즘 공립학교 보내면 두렵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동성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법 생각하지 않고 창조론은 뭐 다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이 밑바탕이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가르치지 않는 것 같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를 보내는 자녀를 두신 저와 같은 부모님들 고민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도 세상 한가운데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하나도 없는 학문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 그러한 세상의 학문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워야 되는 처지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창 감수성이 민감하고 예민할, 이 세상에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쉽게 세상에 물들어 버릴 법한 사춘기를 지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 다니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 공격이 거센 곳, 세상에 쉽게 물들기 좋은 곳,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 믿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곳, 교회를 찾지 않는 곳, 이러한 세상 환경 가운데 툭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온 다음의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자, 하늘의 왕, 하늘의 주제,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이 말만 보면 누가 고백하는 말 같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 이방 왕들이 고백한 말들입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공격이 거세고 문화가 강력해도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학문의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리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세상 문화가 주는 힘이 엄청났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의 소식은 엄청나게 큰 소망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다니엘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어쩌면 더 거세다고 여겨지는 세상의 도전 앞에 던져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큰 소망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흔들어대는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은 그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얼마 전 대만에 규모 7.2의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났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강진 속에서 이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지만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인 타이페이 101이라는 빌딩은 끄떡없이 자리를 지켰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건물이 2004년도에 완공되었는데 한창 이 건물을 짓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2002년 3월에 7.1 규모의 강진이 대만을 또 덮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공사 짓고 있었던 와중에도 이 완공되지도 않았던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똑같이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건물이 그렇게 강진을 2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공사 중일 때, 한 번은 완공되고 난 후에 그러한 지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660톤에 달하는 댐퍼 보이라는 저 노란 구체가 건물 중심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큰 힘이 이 빌딩 외벽에 힘을 가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힘을 가해서 건물을 움직이게 하면 반대쪽에 이 추가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그 들어오는 힘을 상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큰 힘을 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이 강철로 만든 거대하고 무거운 추처럼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삶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이 거센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도록 막아서는 세상의 흐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삶 가운데에 중심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니엘과 함께 하여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해서 지구 끝까지 도망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미 세상을 정복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잡아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센 세상의 도전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길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깨졌지만 그 아픔과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증의 소식으로 변화시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여전히 이곳 가운데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힘이 정말로 그냥 머릿속에 담겨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의 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담겨지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사실 누군가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런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여겨집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앞서서 말했던 첫 번째 논지처럼 세상의 중심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내 중심을 또한 붙잡고 있어서 넘어뜨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 그 말씀이 우선시 되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구현해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도 같이 왔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온 것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왔던 소년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많은 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들은 결국 누구만 가까이에서 따끈따끈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 네 사람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는 이스라엘에서 같이 왔던 소년들도 있습니다. 다른 땅에서 온 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만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따끈따끈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가까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것들 받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 왕이 주는 음식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들 중에 한 부류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우상에게 드려질 수 있고 드려졌던 음식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어떤 이해나 관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이러한 귀한 음식들, 극진한 음식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이 주는 이 귀한 음식들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섬기는 신들을 내려놓고 이 바벨론 왕에게만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삶의 왕이 누구임을 고백합니까? 그들이 바벨론이 주는 가짜 이름인 그 정체성에 녹아들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그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마음들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뜻을 정했던 기준이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말씀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환관장에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적용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순종할 수 있는 막 능력과 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마주한 이 위기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니엘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것에 앞서서 선행되어졌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뜻을 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배움과 이해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고 참고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기 중반쯤에 태어났다라고 추정합니다. 요시야가 누구입니까? 요시야는 계속해서 악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운명 가운데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26살 되었을 때에 성전 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hil기야가 헌금함 속에 있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이 말씀을 읽자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인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와 함께 유월절을, 끊어졌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고 왕과 모든 귀족들과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종교 개혁의 시기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다니엘이 태어났고,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의 축복의 기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속에 고이 담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구해냈던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새 상황 사이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이전부터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왔던 그 은혜와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위기의 순간에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리기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담대하게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안 하다가 갑자기 놀라운 신앙으로 변하는 거 흔치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시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말씀 있는 습관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오면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성경 공부 자리에 가는 것들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해 봤지만 평소에 하나도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성경 공부에 공짜만 들어도 도망갔던 사람이 갑자기 억지로 성경 공부 자리에 앉혀놓으면 절대로 성경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서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요시야가 말씀으로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부흥과 개혁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원동력이 되어서 매일의 삶, 주일날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구현해낼 때에 나나 우리 자녀나 누구나 설령 예수를 믿지 않은 열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길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에 단기 선교도 있고 VBS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매년 지나가는 누군가에게는 이벤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부흥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부흥의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부흥의 순간에 내가 있을 때, 없으면 절대 못 느낍니다. 거기에 있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광야에 심은 나무라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41장 19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무를 광야에다 심습니까? 하나님 왜 나무를 사막에다 심어요? 그 금방 죽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광야 같은 바벨론, 남들 다 안 된다는, 거기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는, 거기서는 절대 교회가 성공할 수 없고 성도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땅에 다니엘과 같은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거기서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사막 같다 할지라도, 때때로 나를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을 포함하여서 이 바벨론과 같은 거센 세상의 도전 앞에 교회가 풍전등화처럼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가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내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을 벗어나 숨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사막에 나무를 심는 원대하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8절을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서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멀리 도망쳐서 살아야 된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따라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사막과 같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거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애쓰시며 기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다음 세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나무를 피워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구현해내길 원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